이혁동 사관님은 제가 대전에서 몇 번 봤기 때문에 우리 그 아들 군대 간다고 하니까 좀 짠하네요. 제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방위가 현역을 보고 뭐 짠하니 어쩌는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동안이라 고등학교 한 3학년쯤 됐을까 싶었더니 그렇게 장성한 청년인 줄 몰랐네요. 저는 올해 40... 네. 저는 올해 49 됐고요. 여기 형님 사관님들이 계셔서 서열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누님들도 거의 누님들이신 것 같은데요, 그죠? 목회하기 전에 영어 선생으로 한 15년 영어를 아이들에게 주로 이제 고3 수능을 오랫동안 가르쳤고요. 눈 감아도 수능 지금도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능을 오랫동안 가르쳤고요. 영어 선생 한 15년 하다가 또 너무 말씀이 좋아가지고 영어는 평생 전공했으니까 영어도 참 좋아했는데 성격이 너무 재밌어서 도저히 막 다른 걸 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리고 또 대전에 계시는 저희 장로님이신 아버님과 권사님이신 어머님께서도 뇌출혈, 뇌경색이 같은 해 쓰러졌었기 때문에 집사람하고 상의해서 부모님도 모실 겸 너무 하고 싶은 성경을 좀 가리키고 목회도 하고 싶을 겸 15년 근무했던 고등학교 교사를 정리하고 이렇게 목회의 길로 뛰어든 지 9년째 됐습니다. 저희는 대전에서 큰 교회는 아니어도 재밌게 목회하고 있고요. 제가 구세군하고 연결된 것은 제가 목사님, 저는 이제 주로 성도님들도 오늘 너무 반가운데 제가 주로 이제 목사님들, 사관님들, 주의 종들을 66번을 한 권씩 그 선배님들, 후배님들하고 성경 가리키는 일을 제 주 업무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성경 가리키는 일이 제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제가 목사님들하고 전국에서 나눴던 일부의 내용을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여기서 이름의 수준이란 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아까 우리 장관님하고 김구수 사관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할 때 연배가 좀 누님들 또 형님들이 많으셔서 어디다가 맞춰야 될까요? 그랬더니 김구수 사관님께서 수준 되게 높아요 그러셨기 때문에 안심하고 제가 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 목표는 2박 3일 동안 우리 성도님이라고 불러요? 구세군도? 네네. 그냥 성도님이라고 할게요. 그럼 성도님들께서, 우리 젊은 목사, 우리 유목사 통해서, 성경이 이렇게 재밌었어. 성경이 이렇게 재밌었어. 남의 할 때까지 해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재밌었어. 라는 대답을 듣는 것이 제가 화요일날 아침까지의 목적이에요. 우리 장관님 이렇게 아까 기도하시는데 저는 이제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보통 보면 알아요. 장관님을 뵈는, 아까 식사도 같이 했는데 장관님을 뵈는 순간 기도 진짜 많이 하시겠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사람은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지금 장관님은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니까 물 한 잔만 먹을게요. 제가 그래서 선후배 목사님들 만나는 것도 정말 즐기지만 성도님들 만나는 것도 너무 즐겨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목사님들 만나면 100분의 1, 한 1000분의 1분 정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막 배우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성도님들은 뭘 반발하거나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뭘 아는 게 있어야지. 농담이에요. It's kidding. 농담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겸손하신 성도님들 만나는 게 저에겐 참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2박 3일에 기쁨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대전에서까지 오니까 1시간 10분 정도 이렇게 걸리던데 제가 지금 목이 많이 쉬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전국에 강의가 워낙 많고 한 하루에 10시간씩 이틀 3일씩을 연타로, 그러니까 책 이틀이나 3일에
창세기, 출애굽기 한 권씩을 딱딱딱 끝내가야 되니까 분량이 하루에 10시간씩 3일을 강의해야 한 권이 끝나기 때문에 목이 한 2년 강의했는데 굉장히 많이 이거 좀 치울게요. 앞에 안 보여서. 뭐를 놓으면 안 보여 내가. 왜 저기 앞에 앉냐면 저길 쓰면 거의 가려. 그래갖고 앞으로 나온 거고요. 목이 많이 상했어요. 근데 더 상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쭉 차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야, 석영아, 제 이름이 유석영 목사인데요. 석영아, 감사하지. 그래서 네, 감사하네요. 그 다음 말이 귀로 들은 거 말고 마음에, 야, 죄인 중에 괴수인 너를 들어서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나의 피 흘려 사신 나의 아들과 딸들을 만나게 하는 축복을 준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냐. 너 같은 거를 강사로 세웠다는 게 이게 얼마나, 너 같은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분이 하나도 안 나쁘고 제 마음에 그렇지, 나 같은 거. 그러니까 여기에 중직도 계시고 우리 누님 형님들도 많이 계시고 이렇게 계시지만 결국 신앙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면 이 젊은 목사가 봐도 나 같은 거 구원하시고 나 같은 거를 이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항복할 때 신앙이 진정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25살에 학교를 들어갔어요. 이유는 방위를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현역보다 한 2, 3년을 짧게 군대를 졸업해서, 그래서 25세 외국어 대학을 졸업하고 25세 이제 학교를 들어가서 영어 선생을 열심히 하는데, 그 학교가 감리교 계통의 미션 스쿨인 줄도 모르고 들어갔어요. 뽑혀고 보니까 미션 스쿨. 그래서 장로님 지금 소총하셨는데 저를 한번 부르더니 유성경 선생님, 네, 그랬더니 내가 이력서를 보니까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했네. 네, 침례교에서 오래부터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 평소에는 영어 열심히 가르치고 나와서는 나랑 함께 이 학생들, 젊은 아이들을 천국 보내는 일에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나랑 목숨을 걸자. 그래서 네, 그랬어요. 거기서 아니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면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인데 저에게 전권을 주셨어요. 교목님이 계셨지만 그 교목님은 설교하러 오는 교목님이고 평소에 주중에는 손을 아이들을 못 대기 때문에 제가 찬양단, 성가대, 그다음에 주일 토요일날 8시부터 9시까지 드리는 자발적인 예배 모임 한 300에서 400명 정도 모이는 예배 매주 체프를 인도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15년을 강제로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죠. 근데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젊은이 사역을 강제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15년을 이렇게 지나갔는데 거기서 얘가 자꾸 뭘 뜯어먹을 게 있나 봐, 제 앞에. 그게 아니지, 좀 씻고 다닐 걸 그랬어요. 자, 그래서요. 죄송해요. 얼른 조금만 하고 찬양할게요. 우리 저 때문에 못 들어가고 계시네요. 나도 1시간 기다렸어. 아이, 재밌겠다. 빨리 성경 가르쳐줘야겠는데. 그러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교사인 저도 성경을 모르고 갑자기 커졌네요. 하울링 납니다. 아이들도 모르니까 그때부터 서점에 가서 성경의 입문서들을 공부하기 시작한 게 이제 한 23년째 되네요. 그래서 25세부터 성경의 전부를 걸고 전국을 쫓아다니며 할 수 있는 모든 예산과 시간을 투자해서 성경 배우는 일에 전부를 걸었어요. 그래서 국민일보에 나오는 성경 세미나 중에서 안 가본 건 거의 없고, 막 한 번 등록하려면 200, 300 드는데 막 긁어가지고 믿음으로 긁었어. 막 긁고 나중에 갚느라고 막 죽을 뻔하고, 또 결혼해가지고는 집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알았다 그래놓고도 너무 배우고 싶어서 긁고, 또 집사람 눈물을 못 마주쳐갖고 열심히 설거지를 진짜 눈도 안 마주치고 막 방충설 설거지 막 빨래 개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막 아내의 눈치 보느라고 그렇게 또 열심히, 그러면서 수천만 원의 돈을 쓰면서 한 23년간을 너무 말씀이 배고파서
돈벼락 막는 게 배고픈 게 아니고 말씀이 배고파서.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진리라는 게 그래요. 알고 나면 또 배고프고, 알고 나면 또 배고프고, 알고 나면 특히 아멘을 일으켜요. 이 하원이 계속 나니까 조금 잡아주세요. 강사는 대전 출신이다. 이 말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충청도에서 목회를 했다는 건 아멘에 굶주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멘의 한과 상처가 근본적으로 치유되지 않는, 이건 예수님도 치유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아멘 해야만 치유되는. 한 번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식사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어제 설교 은혜 받아서 오늘 식사 대접하는구나 그랬더니 언제 은혜 받았더니 3주 전 설교에 은혜 받은 걸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아멘 그러면 3주 전 설교를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목사의 마음에 아멘에 대해서 얼마나 굶주려. I'm hungry for 아멘. 그래서 이제 사역이 시작됐고 너무 성경이 이제 너무 좋아서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목사가 돼서 침례교 목사가 돼서 전국을 다니며 선후배 목사님들하고 성경을 한 권 한 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진짜 내일 2시인가요? 제 특강이? 내일 2시부터 4시인가요? 3시부터 5시. 어쨌든 제일 낮에 성경 세미나가 잡혀 있죠. 내일 낮에. 근데 못 오실 분 많이 있으시죠. 어쩌나 제가 그때는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에 대해서 목사님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일부분만 따서 얼마나 성경이 재밌는지 2시간 동안 창세기부터 쭉 여호수아까지 쫙 연결해서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를 증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낮에 특강에 꼭 오시기를 바라고, 못 오시는 분은 야오르지롱 할 수 없어서 제가 우리 청년들을 들여보내려고 찬양을 한 곡 하겠습니다. 원래 말씀 사역하기 전에 찬양 사역부터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찬양 앨범을 하나 냈는데 좀 몇 개 갖고 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한 곡, 18곡 중에 한 곡 정도만 하고, 원래 2-3곡 하고 시작하려고 그랬더니 시간 때문에 빨리 말씀을 전해야 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마이크를 잡으면, 청년들하고 마이크를 잡으면 8시에 딱 잡으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해서 새벽 4시까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에게 1시간 반은 너무나 작은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엑기스만 뽑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청소년 사역하다가 이제 목회를 하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작년 사역은 가장 사랑했던 성도들이 가장 먼저 떠나가고 배신하는 아픔도 느꼈고, 청소년 사역하시는 우리 사관님들은 제 말에 100% 동의하실 거예요. 청소년 사역을 15년간 했다는 건 저 인간 거지구나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 교장선생님이 아이들을 50명 모아서 아무도 안 도와주고 저 혼자 그 아이를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을 하는데, 그 아이들이 토요일 날 2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고 2시간 저에게 말씀을 들어서 4시간 집회를 하는데, 점심때 컵라면을 먹고 이제 5시까지 집회를 해요. 그럼 5시에 끝나면 애들이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쭉 한 줄로 분식집을 들어가는데, 분식집을 들어가면서 다 나를 보고 들어가. 그거 사달란 얘기지.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50명을 사주기 시작해서 15년을 사주는데, 50명 아이들이 이것 무슨 여자들이 라면을 4개씩 먹어, 미친 거 아니야, 크레이지 걸. 무슨 애들이 라면을 4개를 먹냐고. 남자애들은 기본적으로 5개 먹고, 그게 50명당 그렇게 15년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월급을 100만 원 타면 50, 60이 막 나가. 아무도 안 도와줘. 눈물 많이 흘렸어요. 비록 작은 교회고 작은 목사지만 이렇게 선후배 목사님들 섬기게 하시고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게 하는 축복을 젊은 나이에 주신 건, 하나님 그때 15년간 전부를 쏟아놨던 그 심은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혼자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시작하려고 그랬더니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래서 2년 동안 전 이제 고등학교 선생이었으니까 수능 과외를 오래 가르쳤으니까 1시부터 3시까지 이렇게 몇 명 아이들을 100만 원, 120만 원씩 받고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2년을 과외했더니 4천만 원이 딱 떨어지더라고. 4천이 2년 동안 그냥 딱 현찰로 4천이 딱 떨어지는데 2천은 보증금, 2천은 인테리어에 들어갔는데 10개월 만에 제가 들어갔던 4천으로 들어갔던 그 건물이 바로 부도를 맞아. 할렐루야. 어떻게 아니 이렇게 그게 9년 전 얘기인데 지금 웃고 얘기하는데 그때 많이 울었어. 성도들이 울길래 울지 마. 뭐 그것까지 울어. 4억도 아니고 40억도 아니고 4천 갖고 뭘 째짜게 그래. 성도님들 그때 새가정 등록했었을 때인데 개척 왜냐면 그때 전도사 개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새가정도 많았죠. 사실은 1년 만에 새가정이 모였으니까 돌려보내. 그리고 아내도 잤어. 다 재우고 난 다음에 혼자 엄청 울었네. 혼자 많이 울었어요. 입에서 새벽 3시까지 단내 내고 4천을 벌은 걸 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10개월 만에 정확하게 그것도 성도님들 앞에 좀 말하기 그런데 은퇴한 선배 목사가 날 속여서 같은 목사가 목사를 속여서 괜히 얘기했다. 죄송해요. 자, 잊어버리기요. 좋은 목사님도 많으세요. 더 많으시죠. 그래서 언젠가는 전화가 왔더라고요. 미안하긴 뭘 미안해. 그런 얘기도 안 하고요. 이렇게 했어요. 법원에서 경매가 넘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관리비를 못 주죠. 안 줘야 되죠. 왜냐면 2천만 원 받을 길이 없으니까 줄 생각도 없고 막차를 태웠으니까 부도나는 건물. 근데 언젠가 전화가 왔고 막 18, 19 막 도구 배입이 막 다 차죠. 그래서 목사가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왜 관리비 밀린 거 안 내냐고. 막 성도들한테 얘기했더니 성도들이 막 펄펄 뛰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관리비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했더니 네 맘대로 해.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했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법적으로 투쟁하고 가서 닥달하고 난리를 쳐서 그냥 험한 걸 다 보고 2천을 강제로 뺏을래. 그냥 그렇게 먹고 떨어지라고 냅두고 이 2천에 관하여 나에게 대신 보상을 받을래.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안 받고 앞으로 하나님께 2천에 대해서 보상을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갚아주리라. 라우. 그때 성도들 막 울 때 돌려보내고 아내도 우는 거 재우고 그때 저 혼자 불렀던 찬양이 지금 부르려고 하는 찬양입니다. 감정을 다듬어야 돼. 그때 생각나. A 코드 부탁해요. 한번 띄워주실 거죠? 네. 성도님들 저도 가사가 가물가물했어요. 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주에게서 나의 반소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아 간절히 여호와를 닮아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여전히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같이 불러요. 나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니 주를 보세요. 주를 보세요. 내 힘에 환경도 보지 말고 형편도 보지 말고 주님만 보세요. 피난처 되시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께 할렐루야. 이렇게 16곡을 냈어요. 한 곡만 더 하고 제 주전곡은 말씀 가리키는 건데 필 받아가지고 큰일 났네. 그때
이번 곡은 참 사연이 많아요. 이번 곡은 우리 선배 사관님들은 저보다 더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우리 사관님들만 제 말에 동의가 되면 아멘 해보세요. 저만 그런지 어쩐지 이상하게 왜 꼭 아프게 하고 배반 때리고 힘들게 하고 막 헐떡고 떠나가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깊이 사랑하고 깊이 마음을 주고 너무나 아낀 순서대로 그렇게 하는지 몰라. 그 왜 그러는지 몰라. 너무 아파서 한 가정이 없어졌다 그게 아니라 너무 사랑했는데 그래서 잠을 못 이루고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불렀던 노래예요. 16곡 중에 한 곡 실었는데 비플렛 가주세요. 왜 나만. 너무 좋아하시죠? 이제 이거 부르고 말씀 나눌게요. 하지마. 네. 어차피 하려고 그랬어요. 이 찬양 들으면서 유목사의 목소리 말고 하나님이 오늘 유목사를 통해서 내게 하시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들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요셉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슬픔 찾아왔네.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잃은 것보다 얻은 게 훨씬 많거든요. 진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데 감사하세요.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 당신만은 기도하세요. 아멘 아멘.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다. 우리 한번 손 붙잡고 불러요. 힘을 내. 힘을 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환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한 곡 더 하고 싶지만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청년들에게 박수 한번. 제가 노래해봤던 그 세션 중에 전 세계 최고예요. 어디든 그런 얘기에 내가 막 하면서. 자, 1시간 그래도 말씀 강사로 왔으니까 찬양 집회로 부르셨다면 찬양만 하고 이렇게 가겠지만 말씀 강사로 부르셨으니까 말씀을 좀 나눌게요. 목사님들하고 어떤 말씀을 나누며 행복해하고 있는지. 이쪽이 또 안 보이시네. 제가 9시 한 40분쯤 맞을 거라고 말씀 괜찮으세요? 이 눈빛은 빨리 맞춰라. 이런 눈빛인지. 네. 10시요? 네, 혼나요. 저 주최 측에 받은 약속이 있어서 약속은 지켜야죠. 또 내일도 제가 5번 전할 거니까 천천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많은 얘기 중에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첫날은 요셉 얘기를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요셉을 얘기를 하겠다고 제가 팜플렛에 냈어요. 진짜 배기 강의는 내일 오후에 하는 2시부터 4시까지인가 하는 3시부터예요? 3시부터 5시까지인가요? 하는 예? 네. 하여튼 거시기. 그 2시간짜리 강의가 진짜 배기 강의일 거고요. 오늘은 요셉 얘기에 좀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 가사처럼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더 크다고 그랬는데 그게 뭘까 생각해 봤어요. 잃은 건 너무나 사랑하는 가정을 한 가정 잃었고 받은 건 뭘까 가만히 봤더니 용서라는 걸 받았어요. 제가 용서라는 그릇을 받았더라고요. 또 그 가정이 11조를 또 제일 많이 했던 가정이야. 그래서 의지했나. 어쨌든 그 가정을 용서하는 게 한 1년 정도 걸렸는데 너무 막 중상모략을 많이 하고 가고 그랬고, 근데 이런 건 한 가정을 잃었지만 제가 그 가정을 1년의 그 용서의 싸움을 통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한 1년쯤 지나니까 용서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번째 음성이 들려지는데 용서만 하지 말고 축복까지 하라. 죽는 줄 알았어. 용서까지는 어떻게 1년을 싸워서 했는데 축복은 죽어도 못하겠는 거야. 정말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축복하느라고 또 싸웠어. 그래서 한 2년 또 지나 축복을 했더니 세 번째 음성이 들려왔어요. 길거리에서 만나면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안아주라. 그때는 목사직을 집어 던지려고 했어. 너무 열받았어.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유목사, 너에게 대형교회 만들라고 목사 만든 게 아니야. 나는 너를 왜 목사 만들었냐면
내 아들 받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형상을 네가 조금씩 회복하라고 목사를 만든 거지. 유명한 강사 되고 큰 대형교회 목사하라고 목사를 만든 게 아니야. 어제보단 오늘이 예수 닮아가고, 오늘보단 내일이 예수 닮아가고, 금년보단 올해가, 올해보단 내년이 점점 맏 형님이신 예수 형님 닮아가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올해보단 금년이 더 독해지고, 올해보단 내년이 더 독해지고, 이렇게 점점 독해지고 싸나워지고 눈빛이 독살스러워져 가고 있다는 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이 깊이 들어가고 은혜를 깊이 받았고 직분이 높아진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아멘 해보세요. 점점 따뜻해지고 점점 부드러워지고 눈빛도 달라야 돼. 이렇게 하니까 또 어떻게 쳐다봐야 될지를 모르겠어. 강사를 독살마저 보일까 봐. 자,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한번 조금만 시범을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요셉 얘기를 할 텐데, 요셉 얘기하기 전에 믿음의 4대 족장에 관해서 한번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내일 아침은 아브라함 얘기지만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그렇죠? 4대 족장이 나와요. 뒤에 보이세요? 조금 더 크게 써볼게요. 그러면 4대 족장이 나오는데, 첫 번째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첫 조상인 첫 번째 족장은 누구죠? 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족장은 누구죠? 네, 잘 아시다시피 이삭입니다. 네, 잘하셨어요. 세 번째 족장은 누구죠? 야곱입니다. 야곱. 네 번째 족장은요, 오늘 저녁의 주인공인 요셉입니다. 혹시 성경의 인물로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부모님들이 계시죠? 제일 많은 이름이 뭘까요? 네 분 중에. 저희 교회도 요셉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이삭도 많아요. 아브라함도 있긴 해요. 근데 거의 야곱은 못 봤을 거예요. 그죠? 왜냐면 야곱 어떻게 줘? 이삭했구나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어떻게 줘? 왜 못 짓는 거야? 근데 자, 우리는 요셉 같기를 원하고, 우리 아들들이 이삭 같기를 원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해서 이렇게 져요. 근데 우리의 소망은 이 세 분에게 가 있지만, 자, 그 다음 말 잘 들어보세요. 고민하고 대답해 보세요. 우리 안에 닮아 있는 모습은 누구예요? 그렇지. 우리의 소망은 이 위에 아래 세 분이지만 우리의 현실은 야곱인 거야. 그러니까. 그죠? 우리는 너무 야곱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번 집회는 야곱 얘기가 빠졌지만, 자, 그러면 봅시다. 저는요, 뭐의 목숨을 건 사람이냐면 성경의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하나로 쭉 연결시켜 보여드릴 건가를 매번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야요 4대 족장도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이런 관점을 소개했더니 사관님, 먼저 저를 만나셨던 사관님들도 유목사 괜찮아 은혜 돼 이렇게 사관님, 형님 사관님들이 검증을 해주셨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자신 있게 한번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성경이 아브라함 따로, 이삭 따로, 야곱 따로, 요셉 따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만약에 유석영이라는 한 목사의 일생이라면, 유석영이라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요셉처럼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유석영이라는 한 목사가 거쳐가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단계로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이해 가시고 계신 거죠? 네. 일단 아니어도 아멘이라고 그래. 그래야 진도가 나가. 그리고 한맺힌 목사,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음에 새길지어다. 자, 그러면 이게 물론 네 분이지만 이게
한 사람의 신앙의 단계로 본다고 보면 물론 독특한 관점인데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처음에 신앙을 시작할 때 아브라함적 단계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단계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 뭐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여쭤볼게요.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자격이 있어요? 조건이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데 부르셨어요. 자, 내일 아침에 할 얘기를, 자, 내일 아침에 못 오실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제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아침 얘기를 땡겨서 지금 하리라. 오케이? 뭐 그렇다고 박수까지 뭐. 자, 왜 자, 보세요. 좀 성경이 깊이 들어왔어요. 잘 보세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선택됐냐? 사관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할 분이 없다고 저는 믿고요. 성도님들은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가거나 집회를 가도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남달리 하나님께 선택받을 뭔가가 있어서 그를 선택했겠지. 그에게는 하나님의 이목과 주목과 선택을 끌고 받게 할 만한 뭔가 남다른 뭔가가 그에게 있었겠지. 남다른 뭐가 있었겠지.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했겠지. 남달리. 이러한 관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다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가 남달리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전혀 없었음을 성경은 어떻게 증명하고 있느냐? 유목사의 신학이 아니라 성경 본문에서 증명을 해볼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처음 들으시는 얘기실 거예요. 잘 보세요. 자, 내일 아침 얘기입니다. 아까 못 오시면 어린 자반 한 35명 정도 됐기 때문에. 자,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째 사건은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 ABR,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세 가지 약속을 하세요. 첫째, 내가 너에게 뭐 주리라? 후손 주리라. 두 번째, 내가 너에게 후손들이 살 뭘 주리라? 땅 주리라. 갑자기 마음이 확 편해지죠. 땅 준다니까. 자, 세 번째, 후손과 땅을 주시고 더 세 번째 약속이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뭘 준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모래알 같이 지금 모래알 하늘의 별수 이건 전부 다 후손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 너는 뭐의 근원이 될지다? 그러니까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복의 근원이란 말이 없이 너는 복 그 자체가 될지니라 이렇게 히브리 원문은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이 복을 18장이나 22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죠. 너에게 준 복은 무슨 복이다? 천하 만민을 복주기 위한 복이다. 자, 여기에 신앙이 뭔지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자,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 받자 아주 난리예요. 아브라함의 복 받고 싶어서 난리야.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복은 12장에서는 복 그 자체가 될지라고 말했지만 그게 18장이나 특별히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을 확인받고 이삭을 다시 돌려주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얘기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명백하게 밝혀요. 그러면 신앙이 뭔지가 여기에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뭐요? 우리는 복에 꽂혀 있지만 성경은 천하 만민의 복이에요. 다시요. 천하 만민의 복과 아니 그게 아니라 다시요. 천하 만민의 복과 천하 만민의 복과 느낌이 다른 거라고. 성경은 복에 꽂혀 있는 게 아니라 너에게 준 복이 흘러 천하 만민이 예수의 복을 함께 누리는 천하 만민에게 성경의 강조점은 훨씬 더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을 굳이 안 봐. 죄송해요. 굳이 안 봐. 그리고 뭐만 보냐? 복만 봐요. 지가 보고 싶은 대로 봐, 성경을. 성경은 복이 문제가 아니라 이 복이 목적하고 있는 천하 만민에게 꽂혀 있다는 걸
우리 아들이 하도 공부를 안 하길래 너 이렇게 몇 페이지까지 풀면 네가 좋아하는 5만 원짜리 뭐 있어, 뭐 이렇게 뭐 돌리는 거, 그거 사줄게. 목사가 뭔 5만 원이 있어. 다음 날 그거 사러 가자고 난리야. 그 페이지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사러 가자고 해. 그래서 막 내가 막 나한테 따져. 사주기로 했다. 맞지. 근데 조건이 있었잖아. 여기까지 풀면. 근데 애가 막 팔팔 뛰어. 들은 적이 없대. 이 새끼가 우리 아들인데 10살인데 이 새끼 나쁜 놈, 흉악한 놈인데. 그럼 나중에 이놈 새끼 막 했는데 애가 막 기겁을 하는데 진짜 안 들었어. 거짓말 치는 게 아니라. 자, 무슨 얘기하고 싶은 줄 아세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거야.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라고. 애들 서울대 보내는 게 나빠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죽도록 아프다가 똥칠하다가 200살 사는 게 나아, 건강하고 막 눈에 총기가 있다가 200살 사는 게 나아요. 그쵸? 그럼 아니, 서울대 가는 게 낫잖아. 건강하는 게 낫고, 이왕이면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사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이 젊은 목사, 유 목사는 그런 거를 거부하는 아주 극단적인 신학을 갖고 있냐? No! 아니라니까. 저도 좋은 차 타고 싶어요. 청소년 사역고 개척하면서 49에 한 번도 새 차를 못 타봤다는 게 믿어지세요? 2001년식 9월식 차를 타고 있어. 지금 갖고 온 게 100만 원짜리 산 거야. 근데 그거를 지금도 타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해. 100만 원 안 해도. 청소년 사역고 개척하고 맨날 막 이렇게 날고 새 차를 평생 49 중에 한 번도 못 타봤다니까. 근데 요만큼도 그거에 뭐 미련도 없어요. 하나님이 남들이 안 가진 물질 주시고, 남들에게 안 가진 자식 주시고, 남들에게 안 가진 어떤 복을 내게 줬다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 복을 준 게 아니라, 방점이 복에 쫓겨 있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누려야 된다는 열방과 민족 천하만민에게 성경의 66권 전체 방점이 찍혀졌다는 이 저의 해석을 예수님은 말을 받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복음이 거짓 복음 잘못 가르쳐가지고 복만 꽂혀. 주님의 복은 오늘 아까 사관님 그 멘트 쓰시면서 살리기 위하여 그렇다니까요. 돈 주는 것도 누군가를 살리려고, 건강 주는 것도 남을 유익하게, 남 살리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남들보다 뭔가 하나 더 준 건 나 때문에 주기도 줬지만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흘러넘쳐 천하 만민을 살리기 위하여 주셨다는 걸, 방점이 복에 있지 않고 천하 만민에게 있다는 성경의 객관적인 사실을 보시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자,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약속했어요. 그러면 저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때 그에게는 남달리 뭐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그만큼 되니까 그를 선택했겠지라는 여러분의 관념을 다 깨트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자,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2장에는 본문이 하나 더 나와요. 요걸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본문이 나와요. 두 번째 본문. 무슨 본문이 나와요? 요게 제 기억으로 맞다면 11절인가 10절까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끝까지 무슨 본문이 나왔냐면,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요. 무슨 실수요? 아내를 애굽 왕에게 빼앗길 팔아먹을 뻔하다가 다시 되찾는 실수를 하죠. 근데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이걸 저도 몇백만 원씩 내가면서 성경을 배울 때 아브라함의 실수라고 자꾸 이렇게 가리켰어요. 근데 여쭤볼게요. 아브라함이 너무 엉겹결에 당황해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던, 그야말로 마음은 안 그러고 싶었는데 그랬던 실수 사건일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치졸하고 지 하나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동생, 근데 또 누이동생이 맞긴 맞아. 사촌동생이니까. 또 어떻게 보면 거짓말도 아닌데 사실 거짓말이죠. 그죠? 뭔 말인지 이해 가세요? 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실수라고 번역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얼떨결에 아내를 빼앗기고 후회하는 실수 사건이 아니라 지가 애굽 왕에게 살기 위하여 명백한 법적인 아내인, 그죠?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어서 가서 동침하세요. 여러분, 여기 혹시 남편하고 같이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살짝, 그러니까 고개를 살짝만 끄덕여야 돼, 남편 안 보게. 남편이 가끔 정말 내가 이 인간하고 왜 살지? 라고 생각한 적이 0.0.01초라도 한 번이 있다. 하나 둘 셋. 됐어. 아니 대놓고 손 들면 안 되지. 대놓고 손 들고 어떻게 상처받으라고. 여러분 좀 벗어도 될까요? 너무 더워. 그러면 여쭤볼게요. 우리 남편들이 아무리 정말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 내 남편은 나를 팔아먹고 돈 땡겨본 적 있다 없다? 없어. 그리고 우리 남편은 아무리 부족해도 아브라함보다 훨씬 한 분들이에요. 오늘 같이 온 분들만 하면. 근데 제가 볼 때 이건 아브라함의 실수가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인간의 바닥이 뭔지를 보이는 아브라함의 본성, 아브라함의 죄성을 드러내는 사건이지 어쩌다 한 실수가 아닌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아브라함 얘기 얼마나 재밌겠어요. 12장만 공부하기 재밌는데 25장에 다 배우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우리 표창형 사관님한테도 한번 나눴어. 근데 표창형 사관님도 괜찮아 이 목사 막 저한테 그랬기 때문에 우리 표창형 사관님 말씀이 깊어요. 아멘을 안 하면 상처받잖아. 그 교회 그 영문을 아멘 해야 되는데 그 영문 좀 조용히. 그러면 안 지겹죠?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이 두 사건을 보세요. 이 두 사건을 굳이 연결해서 말하고 싶은 창세기를 썼던 모세의 처음에 의도가 뭔지를 추적하려고 합니다. 이해하셨어요? 지금 창세기를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기 조상의 오토그래피 전기를 쓸 때에, 자서전을 쓸 때에 어떤 후손이 아버지, 그 조상의 허물과 죄악과 부족하고 실수한 부분을 굳이 넣고 싶었겠어요? 아니면 웬만하면 빼고자 해요? 근데 굳이 넣었죠. 그러면 이 첫 번째 본문인 아브라함이 이 3대 약속을 받아서 어머 대단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 다음 본문이 자기 목숨 건지려고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 다른 남자 품에 마음껏 동침하라고 보내는 아브라함의 인간성의 밑바닥을 보여요. 자, 그러면 이 창세기 12장을 썼던 원저자인 1차 저자인 모세가 이 두 사건을 굳이 붙여서 조상의 허물을 굳이 들춰내면서까지, 그것도 이 두 사건을 사관님들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붙여서 하고 싶을 때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성경 저자에. 그럼 무슨 의도요? 자, 제 추적을 따라해 보시죠. 무슨 의도요? 요것만 딱 있었을 때는 저나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어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받았겠지. 남달랐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받았겠지. 특별히 대단했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받았겠지. 그죠? 근데 그 기대를 두 번째 본문이 박살을 내. 다시 정리요. 잘 봐. 아브라함이 후손 땅 천하 만민의 복의 통로가 되는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그 다음 사건을 보니까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이냐? 아니냐? 아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이 인간은 얘의 밑바닥은 이거야. 근데 이런 인간에게 이러한 약속을 준 건 그에게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다음 단어. 숨차. 그 다음 단어 뭐요? 이건 오직 은혜였음을 딱 드러내고 있는 의도적 구도예요.
이렇게 성경을 조밀조밀하게 다 봐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다 하려니까 하루에 10시간씩 2, 3일이 걸리는 한 번을. 재밌죠? 네. 하나 또 해줘? 네. 싫어요. 여러분 찬양하고 막 저도 방언 받았고 저희 교회 막 입신의 사건도 있었고 저희 교회 성령의 은사도 있고 막 전도사 때 안수하면 막 입신 들어가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다 해봤는데 뭐니 해도 말씀이 풀어질 때의 받는 은혜가 가장 좋았고 건강했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고 부작용도 없었고 이제까지 우리 성도들로 만들어 놨던 것이 은사 체험이나 이런 게 아니라 말씀에 빨려 들어왔을 때에 그러니까 다 해보니까 결국 말씀밖에 안 나요. 말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바탕된 후에 성령의 은사가 있는 건 괜찮아요. 근데 말씀이 안 되는데 은사가 부어져 바로 양신 역사를 할 수 있어요. 양신 역사.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유석영이라는 한 사람의 단계를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냐? 유석영 목사가 처음에 자격과 조건이 절 보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될 자격이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있어 보여요. 성경을 거꾸로 봐. 없어 보여 이러니까 아무리 있어 보여도. 죄송해요, 공감입니다. 저는 이 단계 유석영 목사가 아브라함의 단계부터 시작한다는 건 뭐냐?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했던 한 유석영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선택받고 거듭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중생 거듭남의 단계가 처음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걸 한 사람의 신앙 여정으로 보자고요. 오늘 요셉 얘기 못 하겠네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이삭의 단계를 거쳐요. 근데 이삭의 단계는 어떤 단계냐?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삭은 4명 족장 중에 분량이 제일 적다, 제일 많다. 제일 적다. 이유 1. 제일 후져서 표현이 좀 그러네. 두 번째 1번 제일 후져서 2번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5일 앞으로 3일 동안 집회할 때 무조건 2번이라고 하면 돼. 답은 다 2번이 있어.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모든 사람이 다 쫓아올 수 있어. 제 강의는. 네, 항상 2번이야. 졸다가 2번 그러면 돼. 졸다가. 그러면 1번 제일 신앙적으로 떨어진 인간이다. 분량이 적다. 2번 분명히 의도가 있다. 2번 이삭이 분량이 제일 적은데요. 왜 적을까요? 얘는 죄송해요. 이분은 뭘 쓸데기가 없어. 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서 복 받았다. 말씀하면 순종의 복, 말씀 순종 복, 말씀 순종 복. 그러다가 죽었어. 그 쓸데기가 없어. 이 인간은 뒤지게 말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속 드글드글 하나님의 속을 뒤집어 놨던 얘기 그 간증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지, 간증 집회 다닌다고 너무 불화할 것이 없어. 간증 집회 안 다니고 분량이 짧은 우리가 더 훌륭한 거지. 죽도록 뚜드러 맞았다가 그 간증하는 그것들이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삭의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혹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어떻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단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까지는 해피하죠. 아브라함의 단계, 이삭의 단계는 해피해. 만약에 예수 믿는 게 요 이삭의 단계로 끝나면 누가 예수를 안 믿겠어요? 다 믿지,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야곱이라는 세 번째 단계로 하나님이 불러요. 자, 요렇게 한 번도 이게 한 사람의 신앙의 발전, 성숙의 단계라고 봐도 이렇게 재밌구나 생각 안 해보셨죠? 그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재밌죠? 저 여기에 목숨 건 사람인데 성경을 다 연결시키는 이게 제 주 전공이고 주 사명이에요. 목사님들하고 나누게. 그리고 나누신 목사님 여러분 교회 가서 영문에 가서 가르치고 가면 이제 팔자가 자, 그러면
요셉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제 서론 작업을 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 없이 그냥 요셉 얘기를 바로 못 들어가서 그래요 지금. 자, 그러면 야곱 보이세요? 네. 안 보여요? 근데 이렇게 하면 열심히 있으실까지? 이야, 대단해. 감사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야곱의 단계가 있어요. 세 번째 단계. 그렇다고 하나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요 단계 끝나면 요 단계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논리적 순서를 말하는 거지. 이해하셨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야곱의 단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야곱은 그가 130살에 죽었다고만 생각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속였던 아들들에게 듣고 이제 내려가죠. 그리고 바로 왕이 총리 아빠가 오니까 부르죠. 그러면서 물어보죠. 어떻게 사셨어요? 그랬더니 바로 왕 앞에서 야곱이 했던 얘기가 있죠. 험악한 세월 130년 살았다고 그러죠. 본인 얘기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리고 130에 애굽을 들어가 17년 더 살고 147세에 하나님 앞에 소천하십니다. 그러면 야곱이 본인이 말했던 험악한 세월, 고난의 세월을 130년간 살았어요. 그러면 자, 이제 요셉 얘기로 들어가 보면, 그러면 야곱 그러면 험악한 세월 고난이라고 압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셉도 야곱의 고난 못지 않았죠. 어쩌면 더 크면 더 컸지 덜하지 않았어요. 그죠, 성도님들? 그죠? 그러면 요셉도 여기에다가 뭐라고 주제를 쓸 수 있냐면 고난이라고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은 고난이라고 썼지만 이 두 분의 고난이 앞에 수식어가 같겠냐? No. 이 앞에 들어갈 수 있는 형용사 수식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아주 거의 답을 그리면서 질문을 할게요. 야곱의 고난은 요셉처럼 자기가 먼저 고난받고 낮아지고 아픔을 겪고 눈물을 흘려 나중에 형님들과 자기 조카 70명을 다 살리기 위한, 남을 위한,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사명적 고난인 걸까요? 야곱은? 답을 다 줬어 이미. 그러면 이 요셉은 뭐예요? 같은 고난이라도 야곱처럼 자아를 부수기 위한, 야곱의 약삭 빠른 거, 거짓말하는 거, 사기치는 거, 잔꾀 굴리는 거, 지임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 야곱의 자아를 부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룩한 환경이라는 성령의 맷돌에 갈아 그의 자아를 물같이 다듬었던 고난이라면, 오케이? 동의되시죠? 요셉은 그 안에 있는 자아나 어떤 이기심이나 어떤 죄악이나 죄성이나 이런 걸 다듬으려고 했던 고난일까요? 아니면, 그렇다고 요셉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도 부족한 인간이었던 맞지만 성격이 다르다고. 요셉은 45장에 이렇게 말하죠. 형님들이 막 살려줘, 막 그때 내가 너를 파는 거 잘못해서 살려줘 그랬더니 형님들을 안심시키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여러분, 요셉이 그걸 딱 볼 때 두 가지로 팔 수 있어요. 어머, 대단해. 이렇게 볼 수 있어. 어떻게 자기를 인신매매했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 저처럼 두 번째, 요셉이 대단해서 형들의 인신매매 사건을 용서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도 용서가 안 돼서 몸부림을 평생을 치고 살았지만 나중에 총리가 되고 그걸 통해서 형님들이 와서 도움을 청하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보고 그래서 70명의 조카를 살리고 이 모든 결과를 보고 이쪽에 이 선한 결과라는 입장에서 과거를 살펴보니 미워하고 분노하고 복수해야 될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형님들과 조카 70과 아버님을 살리고자 했던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가 됐기 때문에 용서가 된 거지 그가 대단해서 용서된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봤기 때문에 지금 용서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자, 딱 깔끔하게 정리됐죠. 동의되시죠? 그러면 이제 이 네 사람의 신앙 여정을 유성혁이라는
한 사람의 신앙의 시작부터 끝까지 발전 단계로 요약하고 한번 맞춰봐요. 저는 아브라함의 단계를 처음에 거쳤어요. 자격도 조건도 없는 자를. 여러분은 강사 대접해 주려고 목사 될 만해 그랬지. 사실은 제가 알아요.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음란한지. 걸그룹만 나오면 3주 이상 한 번도 평생 세차를 못 타봤기 때문에 누가 세차 타면 마음이 뜨거워. 진짜. 그리고 의자를 밟고 옷을 걸어야 되는 입장인 저였어요. 의자 필요 없이 바로 거는 사람들이 조건이 안 돼. 은혜로 죄인 중에 괴수를 저를 불러서 선택하시고 아들이라 하셨어요. 네가 나에게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내가 복주리라 하셨어요. 근데 이 복을 아무리 주고 싶어도 이 복 받는 일을 안에서 대적하는 자아가 있어. 그리고 요셉처럼 쓰고 싶은데 우리 안에 야곱적인 자아가 있어서 이기심, 사기, 질투, 정욕, 음란, 내 입으로 하고 싶은 거, 내 꾀로 하고 싶은 거, 내가 영광 추구하고 싶은 거, 이러한 야곱적 죄성이 있어서 아직은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투입이 안 돼.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성령이라는 맷돌에, 사람이라는 맷돌에, 환경이라는 맷돌에, 남편이라는 맷돌에, 한명 나왔어요. 아내라는 맷돌에, 그렇게 믿었던 자식이 뒤집어지는 그 자녀의 아픔이라는 맷돌에, 특별히 다음 달이 대책이 없는 이 물질이라는 맷돌에 갈아서 라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물질이라는 고난이 많다는 뜻이죠. 뭐니 해도 물질의 고난, 물질이라는 맷돌의 고난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갈아서 지금 그러면 죽이려고 가라, 쓰려고 요셉 단계로 가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려, 하나 오해하지 마세요. 요까지는 요셉, 8월까지는 요셉, 9월부터는 아니 8월까지는 야곱, 9월부터는 요셉, 이런 도식적인 거는 없어. 논리적으로 다 뜻이지. 그러면 어느 정도 갈아지면 주님이 요셉의 단계로 우리를 불러요. 여기는 너를 부수기 위하여 주는 고난과 험악한 세월이었다면 여기는 똑같은 고난이어도 나를 부수기 위한 고난보다는 내가 먼저 죽고 내가 먼저 가려고 내가 먼저 낮아져서 그 자리에 먼저 고난을 받아서 남을 살리고자 하는 사명적 고난의 단계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3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 4대 족장이 따로따로 보여요. 한 사람의 흐름처럼 쫙 연결돼서 보이시나요? 이렇게 읽히는 건 전체인 거예요. 그걸 하려고 성경의 목숨을 건 거예요. 자, 마지막 질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근데 약속을 지켜야 돼. 내 맘대로 하면 다시는 안 불러. 지켜야 돼. 약속을. 여러분 여쭤볼게요. 한 10분에서 15분만 참아주세요. 두 가지가 있어도 이렇게 다리를 못 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짧은 저 입장에서 너무 힘들어요. 힘드시면 피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막 피세요. 누워도 괜찮아. 누워서 힘드시면 누워서 들으세요. 진짜 괜찮아.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자, 1, 2번 말고 3, 4번만 제가 추측해보면 나는 3번 쪽이 많다. 나의 지금 고난과 눈물과 아픔은 3번 쪽이 때문에 더 많다. 3번. 나는 3번을 건너뛰고 4번 때문에 당하는 것 같다. 질문하면 하나, 둘, 셋 되면 3이면 3, 4이면 4, 4이면 4 하시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4번. 그래요. 제가 구세군 사관님이나 성도님을 좋아하는 건 정직해. 자기가 생각해도 도저히
도저히 사라고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저는 전국 세미나를 다니기 때문에 구세군, 저희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초교파로 다 만납니다. 제가 구세군 초청을 받아 와서 립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진실인데요. 제가 초교파를 다 만나봐도 그래도 구세군 사관 형님들이 제일 순수해요. 그건 진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집회를 기대하고 왔어요. 제가 일주일 전에 정신 마취하고 수술하고 왔거든요. 몸이 아직 안 좋았는데도 막 설레이면서 왔는데 구세군 사관 선후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순수하면 그 지도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오죽하리라.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역시 그래요. 참, 그러니까 여기는요, 제가 오히려 이렇게 여러분이 저한테 고마울 게 아니라 저를 불러준 여러분에게 제가 고마워요. 그러니까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 받고가는 집에 너무 깨끗하게 잘 받으시잖아요. 이런 영적 분위기가 쉽지 않아요. 벌써 1시간 20분이 됐는데 이쯤 되면 눈빛이 독해져요. 근데 이 눈빛이 1시간 20분 전과 이 눈빛이 똑같다는 건 참 귀해요. 어디나 다 얘기해요. 여러분 말씀 재밌지 않아요? 만분의 1도 아직 안 보여드려요. 요셉 얘기. 자, 그러면 정리를 하고 지울게요. 그러면 유목사나 여러분이나 다 어디에 있느냐? 3번 쪽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의 훈련을 받으며 4번의 훈련을 교만받고 계십니다. 이게 제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요셉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15분, 20분. 다 못하는 건 내일 아침에 요셉 얘기 이어가고 아브라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그러면 이렇게 네 사람이 하나처럼 보이게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가 따로따로가 아닌 6번이 하나처럼 다 보여드릴 거예요. 더 재밌을 거예요. 꼭 오세요. 직장을 때려주고 싶은 바랍니다. 자, 요셉 얘기요. 37장에서 50장까지가 요셉 얘기인데요. 요셉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다. 여러분의 요셉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았던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주. 요셉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는 데까지 하고 40분에서 45분쯤 마쳐볼게요. 37장에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저도 청소년 집회를 많이 했고 또 다녀봤는데 제가 청년 집회나 청소년 집회 가면 늘 불만이 그거예요. 요셉 37장 하나님의 꿈 얘기를 얘기하면서 강사들이 자꾸 그래요. 요즘 강사는 안 그랬는데 옛날 강사는 많이 그랬어요. 꿈꿔. 그럼 하나님이 다 밀어주고 다 이루어줘. 꿈만 꿔봐. 하나님 읽어준다니까. 그러면 거 아멘 나오잖아. 너무 이게 아멘이 나와. 근데 37장이 요셉이 되고 싶은 본인의 스스로 꿈을 꾼 거예요. 아니면 별 집단 11개가 다 자기에게 절하고 해, 아빠, 달, 엄마 상징하고 별, 형님들 상징하는 해달별이 자기에게 절한 것이 본인의 야망이 이루어진다는 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가 하나님의 꿈을 꿔서 하나님의 총리가 돼서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그럼 졸다가도 2번이라니까요. 그러면요, 여쭤볼게요. 이게 만약에 자기의 꿈이었고 야망이었다면 이 꿈 꾸는 즉시 막 형통이 나오고 막 대박이 펼치고 막 인생이 팍팍 풀려요. 아니면 이 꿈 꾸는 순간 막 달려가고 막 노예로 가서 자빠지고 막, 그죠? 강간도 안 했는데 강간범으로 놀려서 3년이나 막 썼고. 2번이죠, 그죠?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돼요. 제가 구약 39권 책을 다음 달에 제가 오늘 갖고 오려고 했어요. 책을 제가 지금 저쪽에 책이 8권 나왔는데 혹시 도움되시는 분이 한두 분이라 계시면 좀 구입하시라고 지금 이 내용을 열심히 써서 오늘 갖고 오려고 했는데 몸이 아파서 다 못 끝내서 다음 달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다윗 얘기를 마무리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붓고 나서 막 형통이었어요. 축복이었어요. 막 대박이었어요. 아니면 죽도록 사울의 창과 칼에 피해 다니며 광야의 고난을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붓고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순간 대박과 형통이 펼쳐지는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꿈이 들어오면 창세기 문맥 안에서는 사무엘상 문맥 안에서는 인생이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꿈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이혁동 장관님 큰아들 사관된다고 그러는데 마음이 짠한 거예요. 저것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순간 요셉처럼 사용하려고 야곱적인 부분을 박살내고 또 2단계를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종 중에 66권 어느 것 중에 예수님마저도 형통과 대박의 길을 걸어가셨나요? 내가 너를 쓰겠다는 그 순간 고생 그 길을 걸어갑니다. 제가 목사가 했다고 학교 때려치고 목사가 되겠다니까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우시더라고요. 꼭 그래야겠냐 그 어려운 길. 그때 말 들을 걸 그랬어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순간 고난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38장에는 유다와 다말이 이렇게 베레스를 낳는 사건이 잠깐 껴있는데 이거는 지금 말할 수가 없어요. 왜? 37장 요셉, 39장 요셉 얘기 사이에 38장 유다와 다말 사건이 샌드위치 구조, 사관님들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설교자들 때문에 이걸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요. 왜 샌드위치 구조처럼 유다와 다말 사건이 껴있는지는 나중에 사관님들에게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그건 지금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37장, 38장 건너뛰고 39장부터 이제 막 팔려가기 시작하죠. 자, 팔려갑니다. 루벤이 구덩이 집어서 죽이자 그랬던 걸 넷째 형님인 유다가 그러지 말고 지금 죽일 거 뭐 있냐 팔자. 그래서 은 20냥에 애국으로 가는 상인에게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아버리죠. 자, 그 다음요. 팔았는데 어디에 팔려가냐면 해필이면 그 많은 장군 중에 애국의 관리들이 그렇게 많은데 해필이면 성둥이상의 얘는 보고 이름이 디발이야. 어쨌든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가니 이 보디발이 누구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경호실장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속마음이 벌써 드러나. 어디 저 지방관리, 저 지방에 있는 이렇게 7급, 8급 죄송합니다. 그런 공무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공무원 밑에 혹은 종으로 갔으면 그가 바로 국무총리로 발탁되기가 힘들어요. 바로 황제의 측근 중에 측근이고 핵심 중에 핵심이었던 권력의 핵심부에 붙여놔야 나중에 바로가 살찐소 7마리, 야윈소 7마리 막 꿀꺽 갖고 해석을 못 들는데 이거 누가 해석할 수 있어 막 이럴 때 바로 갖다 붙일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야. 근거가.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라고요. 그 많은 장군 중에 그 많은 요셉의 고위관리 중에 해필이면 24시간 바로랑 붙어 다니는 24시간 바로 왕대랑 붙어 다닐 수밖에 없는 경호실장 집에 붙여놓을 때는 얘를 바로 여기서 얘는 요셉입니다. 이 얘를 바로 애국 황제 바로에게 붙일 하나님의 기막힌 신의 한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38장에 이런 얘기를 해요. 가서 10년 종살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17대 꿈을 꾸고 10년 동안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강간범으로 몰려 3년 감옥살이를 해요. 그러니까 17에 꿈꾸고 13년의 고난을 거쳐 나이 30에 국무총리가 돼요. 왜 30에 맞추고 있는 줄 아세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 문호를 공부하다 보면 다 나와. 첫째,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과 성막의 제사장들이 있었죠. 요즘 같은 목사님들, 사관님들. 그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될 수 있는 나라가 나이가 30인 거 아세요? 이렇게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헌에 애굽에 공직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30이야. 애굽도. 하나님이 딱 30에 맞추는 거라고 모든 족을 만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조금도 오차가 없어요. 언제 해결해줘요? 언제 해결해줘요? 우리 사관님들은 언제 우리 교회 부흥시켜줘요? 하나님이 당신께서 계획한 그때가 있어. 헬라어에 때라는 용어가 이때 말고 시간 말하는 겁니다. 때라는 용어가 두 개가 있어. 크로노스라는 때는 그냥 9시 34분 이렇게 흘러가는 때를 9시 34분 됐네요. 이때가 크로노스예요. 근데 카이로스라는 때는 어떤 때냐면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있죠. 4분치. 저희 목사와 사관님에게도 하나님이 교회 부흥 줄 당신의 카이로스 때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게 흘러가는 크로노스 속에 너무 좌절하고 전망하지 말고 아무리 크로노스는 무의미하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이 흘러가는 무의미한 크로노스 속에 주님의 카이로스는 있으리라. 안 믿고 있는 내 자식, 안 믿고 있는 내 남편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 크로노스 속에 흘러가다가 지옥 가겠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어서 그 남편과 그 아들을 부르신 적이 있어요.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게 10년 종살이를 합니다. 근데 참 힘들겠어요. 10년 종살이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제가 쭉 번호를 달아보니까 한 장에 그게 30 몇 장인지 모르겠지만 그 장에 39장쯤에 4번이 나와. 그럼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는 그런 게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와 설교자로서 이런 게 고민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4번 나오거든요. 너무 막 황홀해. 너무 좋아. 근데 왜 현실은 종놈이냐? 이게 말씀을 연구하는 저에겐 고민거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얘기를 쓰지 말든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종놈 자리에서 자유인으로 바꿔졌다는 얘기로 문맥으로 문장이 나오든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성경이 함께 한다고 그래놓고 여전히 현실은 종놈이라니까 10년 동안 장난해. 제가 하나님 앞에 맨날 제기하는 질문이 장난하세요? 함께 한다는 소리를 하지 말든가. 그 소리 빼고 10년 종살이로 쓰면 담백하잖아. 근데 왜 함께 하는데 현실은 종놈이냐고. 제 결론.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종놈일 수 있다. 아멘. 여러분은 1시간 만에 이상한 논리에 다 말려든 거예요. 자, 마가복음 갑니다. 말씀에 웃고 말씀에 감격하고 말씀에 이렇게 하는 게 최고야. 아무 소용없어. 바다 가봐요. 어디 멋진 관광지 가봐. 하루 이틀이면 바로 집에 오고 싶어. 아파트 100평 살아봐. 한두 달만 기쁘지 석 달째부터는 청소하느라고 18채. 말씀의 은혜가 최고예요. 제가 시편 몇 편까지 기억 안 나요. 119편의 절까지는 기억 안 나는데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시편 기자가 에스라가 썼지만 150편 이렇게 말해요. 주의 말씀에 즐거움이 아니셨다면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저는 그 말이 너무 새벽 3시까지 바이하며 벌었던 4천만 원 날라가지. 그것도 선배 목사 가장 사랑했던 성도가 아프게 하지. 그때 제가 성경 붙들고 씨름하지 않았다면 그거를 못 이겼을 거예요. 그거 이기려고 동료 목사들하고 뭐 이렇게 등산 가고 족구하고 영화 보러 다니면 잠깐은 잊어먹겠지만 그걸 못 이기죠. 그걸 이기게 하는 건 말씀을 즐기게 하는. 그래서 목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대전 저희 교회 빨리 오시라고 하는 이유는 뭘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대전에 와서 저랑 함께 이틀씩 3일씩 한 번씩 빼가면서
또 그 힘받고 돌아가서 또 남은 3주를 이기고 다시 와서 공격받고 또 가서 이기시라고 자, 마가복음 1장에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자, 들으신 사관님들은 또 저 얘기하나 그러지 말고 처음 들은 것처럼 이렇게 들어주세요. 자, 마가복음 1장에 이렇게 나와요. 약속은 지켜야 해. 자, 여러분 남은 4번도 기대가 되겠죠, 그죠? 빠지지 말고 꼭 오세요. 꼭 오세요. 마가복음 1장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하늘 문이 열려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께 들려요. 예수께 뭐라고 들리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이 딱 들려요. 그리고 이게 본문이 딱 끝나. 그리고 이 본문이 요렇게 말하고 딱 끝나고 아무런 배경 설명도 없이 그냥 바로 연결해서 어떤 본문으로 이어지냐면 자, 1시간 강의 들었더니 유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야? 다 떨어진 본문들을 계속 이어서 연결시켜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대충 보이시죠? 네.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그 일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 본문이 다 끝나고 그냥 바로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내모시더라. 내모르시더라. 뭐 이렇게 나와요. 내모르시더라. 근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내몰다라는 표현을 안 써. 그냥 평범한 단어 이끄시더라 이렇게 써. 근데 마가복음만큼은 네모라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럼 이 표현이 헬라어로 에크발레인데 이 에크발레이는 이끌다라고 하는 전혀 다른 차원. 아까 이끌다는 그냥 인도하다 이런 뜻이지만 네몰다 에크발레이는 헬라어에서 어떤 거냐면 강제로 발로 차서 가고 싶지는 않든 말든 그냥 무조건 강제로 내쫓아버리다가 에크발레이예요. 성령이 예수가 강야로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강제로 그냥 내쫓아버렸어. 자, 그리고 이러면서 첫 번째 돌을 변하여 떡다움이 되라. 두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리라. 이렇게 시험이 쭉 따라 나오죠.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배우도록 하고 오늘은 이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 그러면 이 두 가지 문맥 안에서 말하고 싶은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 안에 계신 성령의 의도가 뭔지 보세요. 다시 이렇게 두 본문을 아까 아브라함이 3대의 축복을 받아놓고 바로 아내를 팔아먹으려고 했죠. 그 두 본문을 붙이신 모세 안에 계신 성령의 의도를 봤죠, 우리가. 그러면 이 두 본문을 붙여서 얘기하고 계신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 안에 계신 성령이 이 구도를 짰겠지. 마가가 짰겠냐고. 성령이 짰지. 제가 이렇게 했더니 어디 좀 자유신학 했던, 전 전국을 다니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유신학을 했던 어떤 목사님이 무슨 성령이 짜. 사람 마가가 짰지. 그러니까 성경이 안 열려. 그걸 사람 작품이라고 하니까 안 열려. 물론 사람을 통해 썼지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감독하시고 주장하시고 개입하시고 하셨다는 걸 한복해 하나님 열어주시는. 누구는 뭐 자기처럼 학문을 할 줄 몰라서 그렇게 목숨 건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요셉 얘기는 끝낼게요. 그냥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마가 안에 계신 성령이 그래요. 그냥 그분 얘기를 양보하면 마가가 이런 의도를 짰을 때 의도가 뭐겠냐고요. 잘 보세요. 저는 마가복음을 교회에서 1년간 강의했습니다. 그때 강의할 때 저는 보통 목사님들은 여기 본문 설교하고 그 다음 주에 여기 본문 설교해요. 아무 연관 없이. 근데 저는 그 본문을 읽었어요. 1절까지만 읽었어요. 같이 읽었어. 의도적으로 두 본문을. 그래놓고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렇게 이제 한 책이 저 뒤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요 두 본문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본문을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 아멘 나오는 분들은 수준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잡았어. 그날 설교 본문이 사랑하신다더니 왜 광야로 내보냅니까? 사랑한다면서
내 인생은 왜 광야로 내쫓고 날립니까? 사람 한다고 하지 말든지. 오케이? 이게 말씀을 연구하는 선교자일 수 있고, 광야로 내쫓을 거면 물질의 광야, 인생의 광야, 건강의